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이 아침에도 주일을 준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먼저 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실 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실 귀한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이 토요일 되게 해주시고 내일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구별되고 특별히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기,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멈춤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아버지 하나님 선교 훈련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와 구제와 이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교회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모든 것들이 귀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게 해주셔서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는 신앙 회복과 부흥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음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 앞에 헌신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삶, 성령 중심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게 해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임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 써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아버지의 병들고 연약하며 심령의 문제로 인하여 깊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치료가 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찬양으로 저희들이 반주로 기도하면서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사자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사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토요일 되고요. 또 내일 주일 되고요. 또 월요일, 이 월요일은 또 휴일입니다. 이 휴일인데요. 이 휴일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저희가 이제 마지막 13장을 읽고 오늘로 느헤미야를 다 읽고요. 내일부터 또 저희가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같이 있는 모든 이 성경이 있는 것이 다 이 시편으로 이제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23장의 말씀을 통해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저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개혁을 하였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혁은 하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또 특별히 누구를 꾸짖어야 하는지 이 안식일에 꾸지름을 받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죠. 사실은 이방인들은 이 물건을 사주니까 이제 와서 물건을 파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것도 이제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이 짐을 같이 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미 변화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고 있는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키워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어제 읽었던 1절에 14절까지 오늘은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개혁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읽는데요. 같이 한번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개혁이 일어남이 필요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대책을 오늘 세우고 있는데요. 분명한 자세와 대책의 첫 번째는요. 동족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 경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내가 먼저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달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집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음식을 파는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에게 그날의 안식일에 그에게 경계를 했습니다. 또 이 일에 대하여 경계하고 꾸지람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지도자들이고 귀인들이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 또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6절에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게 됐고 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 두로 사람을 꾸짖어야 되겠지만 두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물건을 사심 없이 스스로 꺼리낌 없이 사버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귀인들, 귀족들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귀족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가만 다르다. 이 계층이 다르다. 우리의 귀족층이다.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귀인들은 모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사고 있고요.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입장에서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에 범하느냐? 그래서 그 이유를 이게 악이 되는 이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악인 이유를 18절에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에 이런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우리와 성읍에 내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이 확실한 근거가 성경과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이를 지키기 위해 분명한 자세와 대책을 세우는데요. 실제적인 이 문 열고 닫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직접 경계합니다. 너희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없다. 안식일에는 다른 데는 들어와도 좋지만 안식일은 안 된다. 또 거룩에 대한 명령을 행하고 있어서 거룩하여 문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하여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아라. 아예 열지 못하게 한 거죠. 이일 때문에 장사꾼들이 이 물건을 팔러 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밑에서 문이 열기를 기다리며 성 밖에서 자는 것을 보고 한두 번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들을 경계해서 성 밑에서 자지 못하도록 내가 오히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붙잡아서 이 벌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하자 그들의 자식이는 안식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더 그뿐만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해라라고 하여 안식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쉼을 가졌던 그 모습을 갖는 귀한 모습을
지키도록 하였죠.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고한 느헤미야, 또한 그 모든 책임과 모든 것들을 이룬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주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성취하도록 수고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개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이죠. 주일이 무슨 안식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안식일이 바로 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게 더 이상 창조의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의 안식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언약 백성, 새로운 언약 신약이죠.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 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처럼 무엇을 그 마음으로 거룩하여 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은혜요, 의리의 힘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고요. 그의 말씀에 있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드림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물론 저도 주일에는 열심히 이제 새벽에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주일에 또한 힘을 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함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스페인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에 가서 교회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성령과 또 진리 위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인정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역사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열심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훈련에 열심히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구제에 열심히 또한 이렇게 예배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왜 주일에 예배 드림이 중요합니까?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림이 함께 드림이 중요합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이 안식구 첫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참된 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수고하시고 7일째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쉬셨던, 그래서 창조의 일주일이 완성되어졌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저희의 힘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게 안 되죠.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저게 또 읽겠지만 우리 어저께도 읽었지만 이렇게
이방인과의 이 문제, 그리고 또 이 이방인이 와서 이제 성전 안에 살기까지 하는 이런 문제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잘 해결이 되지만 느헤미야가 없을 때는 당장 그 일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안타깝죠. 왜요? 왜냐하면 사람에 의존하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있고 느헤미야가 없고에 대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근거함, 그것이 꼭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행하였던 개혁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이루는 이 변화를 이루는 그리고 삶의 적용을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끌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는 이 두 번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이 바로 혼혈 자녀의 이 언어적인 문제, 부모를 책망하고 또 저주까지 합니다. 또 책벌하고 부끄럽게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혼혈 자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신앙 없는 자들과 결혼하여 믿음 없는 자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이 오히려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세상의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제사장의 손자가 될지라도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아스돗, 암몬 사람, 모압 여인을 맞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면서도 유다 방언은 아예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다 방언이 뭡니까? 아람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어를 얘기하죠. 여기서 유다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이런 이중 언어의 이 담이 생기게 될 때, 이런 비중이 생기게 될 때, 이 어려움을 버리고 그냥 이 아스돗 방언, 아내가 이제 아스돗 사람이기 때문에,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말이죠. 어머니의 언어죠. 어머니의 언어를 배운 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어머니가 신앙의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이 단순히 언어로서 이 평안함을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 변화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이 각 가정마다, 신앙의 가정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언제 변화됐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변화가 이게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근데 그래서 이전 삶과 예수님 믿기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뚜렷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 언제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 이 분명한 신앙의 언어를, 이게 신앙의 언어죠.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고백할 줄 아는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의 심각성을 그들의 부모들에게 말하고 있죠. 몇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 털도 뽑습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책망까지 하죠. 요즘에 이렇게 각 가정마다 개인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아요.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 각 개인의 집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따라가지도 못하죠. 신앙이 뭔지도 진정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이방 여자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맹세까지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뭐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이런 구분이 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즘에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인 거죠. 신앙의 문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평생 반평생을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을 살아야 될 100년 해로해야 할 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당연히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서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조차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그때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가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됐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악을 용납할 수 없다. 심지어는 엘리야십, 그 당시 대제사장의 손자인 하나에게 이 산발락이 사위가 되어서 그를 쫓아내고 그 그룹에서 떠나게 이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했던 것을 실례적인 이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책받는 게 아니고요. 직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온전한 모습을 드러나게 했던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모습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일에 수고함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복을 주시기를 또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각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일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을 위해 더 기도하고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어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